안녕하십니까? 내일부터 2018년인데, 그죠? 우리 새해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해피 뉴 이어. 나만 보지 말고 옆에 서로 보시고 다시 한번 인사해 보세요. 해피 뉴 이어. 어제 우리 브라질의 안여우수와 로스 선교사님의 우리 딸인 아는애 우리 이세 선교사님 어제 오셨어요. 그죠? 2월 20일까지 한 달 한 20일 정도 한국에 머뭅니다. 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오늘은 우리 코너스톤의 데이빗 선교사님, 윤다희 선교사님 오셨어요.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입니다. 요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함께 읽을까요? 5장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2017년 한 해 동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으로 은혜 주시며 선하게 인도하시고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2018년도에도 우리 각 사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늘은 성찬식을 하고자 합니다. 성찬식 가운데도 주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데,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 이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 좋은 소식이며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 때문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과 또 많은 신자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믿는 자, 신자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강권하여 하나님과 양들을 위하여 헌신하게 했습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5장 11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바울은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왜 주님이 두려운 분이십니까? 왜냐하면 5장 10절에서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수님은 장차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두려운 분이시죠. 바울은 이렇게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안다는 것은 주님을 경외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래야 바울은 함부로 살지 않고 주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안다는 것은
바울이 주님을 경외했다는 의미이고, 그래서 그는 함부로 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하여 사람 앞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는 하나님 앞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알려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제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13절에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과 양들을 위하여 산 사람입니다. 그렇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알려지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13절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예, 바울을 대적하는, 바울을 비난하는 바울의 대적들은 바울이 미쳤다라고 비난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아주 미쳤다. 왜냐하면 주님을 향한 사도 바울의 헌신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미쳤다라는 말을 들을 만큼 아주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예수께 미친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들을 만큼 그는 하나님께 헌신했고, 그리고 그의 주님을 향한 헌신은 양들을 섬기는 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양들을 위해 양들을 섬김으로 나타났어요. 그리하여 그는 열심히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또 양들을 위해서 많은 사랑의 수고를 했습니다. 바울은 주님과 주님의 양무리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했어요. 그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과 주님의 양무리가 마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은 미쳤다는 말을 들을 만큼 주님과 양들을 위해서 많은 사랑의 수고를 하고 헌신을 한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원래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주님과 양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바울은 처음에는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신자들을 박해하던 탄압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원래는. 그러면 이러한 그가 어떻게 정반대로 예수님과 예수 믿는 신자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양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뀐 걸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었기 때문입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 바울이 미쳐서도 또 온전하여도 오직 하나님과 고린도 교회 양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이 되어서 그는 하나님과 양들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었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는 많은 은혜와 또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주님과 양들을 위해서 헌신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됐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해서 그의 사랑에 많은 은혜를 받아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주님과 양들을 위해서 헌신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도대체 뭘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됐다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돼서 주님과 양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뭡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과거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걸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80도 바뀐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뭘까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가리킵니다. 14절 하반절과 1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그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14절 하반절과 15절 상반절에서 그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고 그랬고, 한 번 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고 했을 때, 여기서 모든 사람은 일반적인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요. 그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못에 던져져 영원히 고통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보다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은 없겠죠. 죽은 후에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밤낮으로 고통하는 것, 그게 심판인데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고 죽은 후에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든 죄를 용서받고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하여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죽으신 그 사랑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과거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랑이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과거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또 과거에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놀라운 희생적인 사랑을 깨닫고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가 용서받고 새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감사하고 또 감사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늘 죄의식과 정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과 불화관계에 살고 죽은 다음에는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불못에 던져져야 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내가 죄를 용서받고 또 영생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이걸 깨닫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감사하죠. 예수님께서 그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바울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바울의 죄 용서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영생을 얻게 되었는데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어찌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동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께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하십니까? 예, 이 정상적인 신자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마음에 나도 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생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도저히 그런 생각이 안 들 겁니다. 예.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물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죄 용서도 없고요, 구원도 없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도 없고요, 또 우리에게 은혜도 없고 우리에게 영생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의식과 정죄감 속에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빛이 없이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 인생을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화가 없이 살아야 하고 메마르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어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동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신자라면, 신자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내가 받아야 할 내 죄의 형벌을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걸 믿는 사람이 신자죠. 그렇죠? 이걸 믿는다면, 이걸 정말 내가 믿는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동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감사와 감동이 없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진짜 신자는 그럴 수 없는 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지 않았다면 오늘의 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일생 마음에 붙들고 감사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뭐라고 써져 내 광고 때? 감사하고 감당하는 것. 이게 제일 신앙의 핵심입니다.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당하는 것. 이것만 잘하면 굉장히 건강한 신자의 삶을 살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서 하나님의 양들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에 감동됩니까? 돈에 강권돼요. 그래서 돈 때문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높은 연봉을 주고 많은 돈을 준다고 하면은 목숨 걸고 헌신합니다. 한 달에 월급 400만 원에서 4억을 준다고, 100배를 더 준다고 하면 죽으라고 헌신할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죠? 응? 월급을 100배를 준다고 그러면 야근도 한다고 할 거요? 시간을 투자하는 게 아깝지 않다고 그럴 겁니다.
그 사람은 돈에 강권되어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강권되어 삽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정과 칭찬 때문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헌신합니다. 그러나 바울을 움직인 것은 돈도 아니고 사람의 인정과 칭찬도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돈에 강권되어 살아간다면 그건 올바른 신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바울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강권하여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양도를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감동을 받아서 강권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마음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했지 억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되어서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많은 엄청난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하고도 조금도 손해의식이나 불평이 없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에 정말 강권되어서 감사해서 했기 때문에 조금도 자기의가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점인 거예요. 정말 내가 죄인된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고 은혜를 받고 감동되어서 강권한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요. 첫째는 그렇게 헌신하고도 조금도 손해의식이 없는 거예요. 또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삶의 특징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게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양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된 삶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첫째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된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물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삽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합니다. 둘째는 자기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바꿉니다. 15절을, 이 요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나는 내 자식을 위해 사는데요,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위해 사는데 그것도 결국 자기를 위한 겁니다.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삽니다. 그럼 자기를 위하여 산다는 게 뭡니까? 어떻게 사는 게 자기를 위하여 삽니까? 하는 겁니까?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돈과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열정을 주로 자기를 위해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로 어디에 가 있고 주로 남는 직장일 끝나고 남는 시간과 또 돈과 내 재능과 내 열정을 주로 어디다 많이 쓰는가를 보면 그게 마음이 가는 곳에 그것이 자기를 위한 거라면 자기를 위한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위한다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삽니다.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사로 그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그가 아는 사람이라면 다 그러했습니다. 바울이 과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자기를 위해 살았습니다. 돈을 위해서든지 명예를 위해서든지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위해서든지 근본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랑을 깨달은 후에는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된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된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안다고 말은 해도 실제로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된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세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이기적인 삶을 삽니다. 이런 세상에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아닌 주님과 주님의 향물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비결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강권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가장 위대한 삶이고 가장 후회가 없는 삶입니다. 자기를 위한 삶은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지내고 나면 남는 거 없고 후회스러운 삶인 겁니다. 사실은. 윌리엄 화이팅 보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백만장자 보든가의 상속자였습니다. 그는 이 윌리엄 보든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고자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성경에 No reserves라고 썼습니다. 이는 No reserve니까 하나도 남김없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No reserves, 하나도 남김없이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자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좌우명은 매 순간 자신에 대해서는 no라고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yes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다시는 자기에 대해서 no 하니까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yes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그는 졸업 후에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었으나 이를 포기하고 선교사로 가고자 결단했습니다. 그는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백만장자로서의 상속자의 권리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프린스턴 신학교 졸업 후에 중국에 있는 모슬렘 선교를 하고자 결단했습니다. 그는 성경에 No retreat, 후퇴라는 말이죠. 즉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라고 썼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모슬렘 선교를 위해서 아랍어를 공부하는 도중에 척추 뇌막염에 걸려서 소천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불과 25이었습니다. 그는 선교를 제대로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꽃다운 나이에 인생을 마쳤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는 인생을 허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의 인생은 결코 허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죽기 전에 그의 성경에 No regret, 즉 후회가 없다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그는 No reserves, 하나도 남김없이 No retreat, 뒤로 물러서지 않고 No regret, 후회 없이, 이것이 그의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그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이 희생적인 사랑에, 예수님의 사랑에 강권되어서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자 결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도 남김없이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드렸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드린 후에 절대 뒤로 No retreat,
뒤로 물러서지 않았으며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 no regret,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윌리엄 보든과 같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감동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물을 위하여 헌신하고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16, 17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사람을 보는 시각도 바뀝니다.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 여기서 육신은 세상적인 시각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즉 세상적 관점으로 사람을 봅니다. 즉 예를 들어 연봉이 얼마냐, 또 직업이 뭐냐, 집이 있냐 없냐, 어느 대학 나왔냐, 외모는 잘생겼냐 등 이런 것들로 사람을 보는 것, 이게 육신을 따라 사람을 보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사람을 보는 시각도 바뀝니다. 그리하여 연봉이 많냐 적냐 직업이 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연봉이나 그의 인간적인 조건에 관계없이 새로운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아무리 연봉이 많고 아무리 인간 조건이 좋아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집니다. 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사람을 세상적 관점으로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육신을 따라, 즉 세상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18절에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18절과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 과거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화관계, 화목이 아니라 불화관계, 원수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평화가 없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불화관계, 원수관계도 고통스러운데 하물며 창조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과 불화관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과 불화관계에 있으면 사람의 마음은 불안하고 곤고하고 두렵습니다. 마음에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불화관계에는 또 은혜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든 사람과의 관계든 관계가 불화하게 되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반면 관계가 아주 화목하고 친밀할 때 우리는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불행한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불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유 때문에, 인간적인 조건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불화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이런 불화관계는 전적으로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불화관계, 원수관계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불화관계의 원인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그래야 하나님은 이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 나아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고 또 우리가 이 화목하게 하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화목의 직분이란 세상 사람들에게 화목의 메시지, 화목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선생의 직분, 캠퍼스 목자의 직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캠퍼스 목자다, 뭐 선교사다, 성경 선생이다. 우리가 왜 목자 삶을 합니까? 왜 전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목의 직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 삶의 현장을 보면 사람들 사이에 반목과 갈등이 심합니다. 나라와 나라의 반목, 남한과 북한의 반목, 또 지역과 지역의 반목, 영혼함의 반목,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반목과 갈등이 심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불화관계가 심각합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화목하면 참 좋은데 왜 사람들은 화목하지를 못하고 왜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는 걸까요? 왜 불행하게도 불화관계 속에서 왜 살아가는 걸까요? 왜 사람들이 화목하지 못하고 왜 불화관계에 있는 겁니까? 이는 자기중심성, 이기심, 탐욕 때문입니다. 또 교만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중심적일수록, 이기적일수록, 교만할수록, 탐욕할수록 다른 사람과 불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자기중심성, 이기심, 탐욕, 교만 등은 다 죄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불화관계는 바로 죄 때문이고 근본적으로 사실 이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불화관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화목하려면 먼저 죄 문제를 해결받고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가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소식을, 즉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한 사람들은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20절을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들, 앰버서더들입니다. 19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그게 올바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으니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라고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화목의 말씀, 이 화목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그 사람과 화목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6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예. 그리고 6장 2절을 보시면 그럼 이 은혜를 언제 받아들여야 합니까? 지금 주일 말씀을 듣는 지금,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총을 베푸실 때 지금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제가 전한 이 화목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병과 죄는 빨리 치료하면 치료할수록 좋다. 들어보셨어요? 병은 들어봤죠? 네, 병과 죄는 빨리 치료하면 치료할수록 좋다. 어떤 암일지라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치료 가능성이 높습니다. 죄도 그래요. 그러므로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정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물을 위해 살고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부탁하시고 또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 약물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권되어서 자기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함을 살도록 하기 위함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사랑에 감권되어 주님을 위하여 살고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